오늘 샬롬 기도의 13번째 시간,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신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기근입니다. 기근.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 지금 전반적인 구조가 뭐라고요? 기근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루 저녁만 수도가 고장나고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금방 백신이 나오면 그 세월이 벌써 2년을 넘어갑니다.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지금 소상공인들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할 때, 수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난폭해졌을 것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아예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기근의 때에도 굶어 죽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전반적으로 세상을 덮고 있는 구조는 기근의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 사르밧 가부에게도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아멘 하신 분들 꼭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살게 했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근의 때인데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했냐? 까마귀가 우리나라 민족, 배달의 민족, 우리만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더니 이 땅에도 배달의 민족, 까마귀 배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공급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냇물이 흘러서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9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랐어. 끝났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돈은 이방 나라, 바알 신앙의 본산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상족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역시 기근의 구조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가정입니다. 풍족하지 않았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집안의 상황을 순식간에 한눈에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참 눈치가 없는 종입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마디를 더합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 집안의 분위기를 딱 파악을 했으면 가서 지갑을 털어서 아니 돈을 주고 오면 될 것이지 거기서 뭘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를 위해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음식을 먼저 가져오면 당신 집구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안 돼보면 어쩌려고 그럴까이. 아니 그러다가 기름통에 기름이 안 채워지면 어쩌려고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했사실까이. 우리 교회도 제가 종종 어떤 일을 펑펑 저지를 때마다 안 돼보면 어쩌려고 저러실까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뭘 선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되면 당연한 거고 안 되면 가봐라. 그래서 목사님도 지혜가 조금 필요해. 이 양반이 참 배가 많이 고팠는가 어쨌는가 사람이요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먹을 것을 주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사르밧 가부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어째 이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시험 들어서 못 살겠네.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습니까? 나가세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자기들만 음식을 지어서 한쪽에서 퍼 드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가서 15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봐라 그럴 일이 없다고 했잖아가 아니라 15절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에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순종하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경기 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10만 원 거니까 30만 원은 생길 거다 이런 마음으로 거십니까 지금? 그렇게 11조 했더니 다음 달에 대박난 기업도 있지만 망해버린 기업도 많고 카드빚만 많이 남은 기업도 많아. 주일 성수하면 당장 토요일까지 손님이 미어터져서 당장 뭐 수입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움 만난 경우도 많아.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돈 주면 돈 주신다 그 얘기입니까? 물론 그 얘기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세우셔서 세상 나라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근데 오늘 그 엘리야를 보내신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목사가 밥벌이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가서 영광에 살면 영광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에 살고 있지만 광주 수준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광주에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리,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산동 수준의 목회를 했으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시대의 흐름이 아닌, 가문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문의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혼한 집에 이혼이 이어지고, 자살한 집안에 자살이 이어지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집안의 습관이 그러한 거예요. 습관이 도피해버린 습관, 두려움에 붙들린 습관. 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가문의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어버리라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풍랑이 칠 때, 장마가 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작년에 터진 뚝이 또 터져요. 물고가 그렇게 흘러간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물고가 다시 터지지 않냐? 포크레인을 갖다가 엄청난 돌을 갖다가 뚝방을 싸서 물줄기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그들의 생각은 기근의 때에는 다 죽는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는 이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렵다. 지금이 선교할 때냐? 지금이 남 도울 때냐? 결국 우리도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구조가 죽음에 붙들려 있어요. 의식구조가 가난에 매여 있어요. 의식구조가 기근에 붙들려 있어요. 기근의 때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안 된다. 지금은 절망이다. 또한 과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 남 돕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부가 주의 종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구조,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념 아닌 신념, 이것들을 깨버리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신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기근의 때에도 이웃 섬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근의 때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의 때에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근의 때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요. 뿐만 아니에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시돈 땅, 사르밧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사거리에서만 교회가 잘 되고 도심 중간에서만 교회가 잘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잔 말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들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피케난 동네 우산동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의 부흥은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갈 때 코로나 때에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곳에 가서 되는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나는 죽어야 될 사람, 지금은 기근의 때, 남 돌볼 수 없는 상황, 나는 과부.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의 의식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 번 가난의 의식구조에 붙들리면 아파트가 좋아지고 자기 차가 좋아지고 지갑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도 절대 밥 못 삽니다. 명절 때에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해보면 이 사람은 좀 나한테 사과를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냥 사과를 가져오면 집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보태서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져오고
가져와야 될 만한 사람은 안 가져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삶이 거지 같아도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부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명절 때 만나면 어려운 이야기, 가난한 이야기, 헐벗은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누가 돈 줄알까 봐서 어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헌금이 중단이 돼버렸네, 어쩌고 저쩌고.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참 그 주변에서도 보니까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 그건 교회적으로 영광이 아닙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성교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축할 정도가 되었으면 목사님들 불러서 밥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고 상회비를 줄여달라고 건의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건축만 해놓고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며 살지 않겠나. 건축을 할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교회가 복받은 겁니까? 이 불경기에. 그러면 그쯤 됐으면 오히려 더 큰 손이 돼서 베풀고 흐름의 역사를 바꾸면 좋겠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 성교고 뭐시고 싹 끊자는 거예요. 건축 예배당만 하나 남기고 당신은 고독한 섬이 되지 않겠는가. 의식구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 열등감에 붙들리고 가난한 의식구조, 죽음의 의식구조,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공포에 붙들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나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전염력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한 번 걸려버리면 감기 바이러스처럼 더 빨리 전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이고, 감염자를 찾아가지고 격리를 시키는 거야.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만 딱 써버리면 감염될 일이 없어. 그리고 코로나는 백신을 맞아도 뚫어버려. 2차까지 맞으면 끝이 아니고, 백신만 맞으면 오겠습니다 한 분들이 지금도 안 오신다니까요.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목사님들이 지금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 시작, 그러면 다시 교인들이 쫙 나올 줄 아나 봐. 한 번 비대면 예배 맛을 봐버린 이상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은 한 번 편한 것을 맛봐버리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룻바닥도요, 한 번 없애버리니까 지금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의식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과외 선생님들이 아니 성적 좋은 친구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과외시켜서 대학 보내는 게 그것이 뭐의 기적이랍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대학 못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평균 98점 97점 이 애들만 모아가지고 과외해서 대학 보내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수학 8점, 영어 7점 찍어도 8점은 더 맞는다니까요. 한 번호만 써도 8점은 더 맞아. 그런 친구들, 소망이 없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 친구들을 예배할 자를 예배할 자로, 기도할 자를 기도할 자로, 노래할 자를 노래할 자로, 영어할 자를 영어할 자로, 유학 보낼 자를 유학 보낼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 똑똑한 자들만 불러 모아서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게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끝나고 오셔서 약간 졸려하는 분이 계셔서 노래 한 곡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들어.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전하고 기도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상
내가 이런 소리를 꼭 여기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할까, 차라리 도와주고 살짝 가버려야 쓰겠다. 이때 성령께서 강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 밥벌이 하려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냐?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 최종이 아니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전하고 기도 이러면서 아마 떡을 가져오너라, 나에게 떡을 주면 네 집 밀가루통 기름통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속으로 안 되면 어찌했을까? 이게 아니요, 전하고 기도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노예 임원이 되었는데 부회록 서기입니다. 부회록 서기는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요. 회록 서기는 끝나고 가서 회의록 서기는 이게 타이핑으로 치는 노예도 있지만은 수기로 써요. 왜냐하면 타이핑은 위조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쓰는데 엄청난 분량을 볼펜으로 다 쓰는. 그래서 이걸 녹음도 시키고 메모도 해서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가 이제 모르는 건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부회록 서기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볼펜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볼펜만. 이게 진짜 힘들어. 노예가 길어지면요, 진짜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다 일이 있는데 볼펜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임무를 하나 주더라고요. 노예 임원의 수련회를 가는데, 청사교회는 놀러를 많이 다니는 교회니까 목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모든 일정을 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문이요. 원래 보통 이건 서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서기 목사님이 놀러를 많이 안 가보셨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저한테 짜라는 거예요. 노회장 목사님 저를 좀 하셔가지고 임무를 부여했어.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산이 참 이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부산이든 제주도든 2박 3일 일정을 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이상한 호텔에서 자고 음식을 이상하게 먹으면 여행은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잠을 자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벅벅 문 긁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곳에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자꾸 저녁에 누가 막 파파파 문을 밖에 열고 막 이런 곳에 자면 그 예산 다 맞출 수 있겠더라.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처럼 떠나는데 우리 교인들 집사들이 부산에 가도 특급 호텔에 자.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 상처 많은 교회 목회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비법이 뭘까? 부자들이 가는 동네에 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가서 보면 제주도 잠수함을 타본 아줌마는 항상 하는 말이 타지 마라, 타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거 상처가 치유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안 타본 아줌마는 평생 소원이 뭐냐? 잠수함 한번 타보는 거예요. 내 새끼는 뭐단가 몰라. 잠수함 갱이는 동네 버스도 안 태워주대. 이러면서 그 잠수함 타고 온 아줌마를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간단해, 태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이 가는 동네 가서 잠을 자보자. 그래서 서울 신라호텔까지 가서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이에요. 부산의 특급 호텔. 저는 이상한 호텔을 잘 몰라. 특급 호텔을 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없어. 어떻게 하니까 딱 예산이 됐냐? 제가 가장 비싼 밥을 사버려야 쓰겠다. 밥을 제가 살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먹으니까 예산이 좀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 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산이 넉넉해졌어.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딱 짐을 풀었는데, 이거 호텔이 너무 좋은 거. 해운대 바다가 쫙 보이면서요. 이거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노예 임원들이 계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호텔 가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딱 호텔에서 바라보는 해운대가 충만해서 해운대 짐을 풀고 저녁에 해운대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장로님이 밥을 사겠다고 밥을 샀는데 그 밥값이 얼마나 많이 나와버린지 몰라. 그 장로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무한 리필입니다.
마음껏 드셔버리세요. 보통은 인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 회비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리고 밥을 사는 사람이 좀 현찮으면 이렇게 또 밥을 추가를 못하는 장로님이 호텔 한번 보여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별명이 무한 리필이요. 그래가지고 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장로님이 그 밥을 사니까 또 다른 장로님이 커피를 사버려. 또 다른 목사님이 나는 이거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비가 남아버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모임을 하면요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싸고 양 많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곳으로 갑시다. 왜? 서로 내겠다고 하니까 너의 회비는 거의 쓰지를 않고 내버린, 아니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내버리니까 남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신자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회비 모임이 회비 딱 회원 가입해서 회비를 받더니 500만 원 있어.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걸 고민하는 게 신자가 아니고 교회 돈 헌금 이놈 다 없애버리려고 어떤 분은 헌금 가지고 아주 자기 생색을 다 내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멋진 신자가 아니에요. 흐름을 바꿔야 돼. 동창회도요 돈이 없을 때는 별로 안 모이는데 동창회비가 1000만 원 넘어가면요 별놈들이 다 옵니다. 개소 말타기 다 모여가지고 싸우고 개 찾고 소 찾고 돈 낼 때는 동창회장은 아무도 안 하는데 이제 이 돈을 나눠 쓰고 집행할 좀 되면 동창회장 서로 하겠다고 선거운동하고 별지랄을 다 합니다.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있는 회비 다 써버린 사람이 아니고 회비 횡령해버린 사람이 아니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 얻어먹으려고 왔고 다 뭔가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아. 어떤 모임은 또 어떤 분이 감으로 인해서 각출 문화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추라는 거 있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5만 원씩 3만 원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잖아요. 손자가 태어났거나 손녀가 태어났거나 손자가 대학 들어갔거나 또 명절 때 또 이렇게 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주 한 뭉탱이 주고 갔잖아요. 또 그럼 한 뭉탱이 받으신 분이 명절 끝나고 내가 곰탕 살게 내가 목욕비 낼게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서요 좋은 일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밥값을 내고 그 모임이 어떻게 밥값을 내니까 그 모임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데 맨날 손자 사진만 보여주고 식혜도 안 사고 아니 손자 똥냄새 아니 당신이나 향기롭지 누가 똥냄새 향기롭답니까? 똥기저귀 가는데 누가 코를 막았다고 그걸 가지고 성질 내더라고요. 지들은 뭐 똥 안 싸고 사는가? 아니 똥냄새 나니까 코를 막았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밥을 사고 갈비를 사면 똥냄새도 향기롭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가 남겨져 있고 800석 본당의 성도 50여 명 우리 장로님이 참 힘겹게 이자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5개월 이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낍시다. 전략합시다. 물론 맞아. 저는 지금도 전략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이 건물 때문에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 건물에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건물을 팔아버립시다. 어떤 집 가보면 아파트는 좋은데 겨울에 보일러를 안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두꺼운 잠바 입고 신방을 해야 되는 집이 있는데 나는 이런 분한테 늘 권면을 하잖아요. 원룸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찜질방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아니 겨울에 보일러를 떼놓고 웜에 좋은 건 노골노골 웜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두꺼운 잠바를 입고 거실에 웜에 얼어 죽겠네 아주. 이런 집 어떻게 원룸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와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갈 때 무조건 싼 비행기 타고 가서 다 선교지 가서 돈 다 퍼주고 오자. 물론 나는 그 선교를 했지만은
반드시 돈의 일부를 남겨서 마지막 날에는 망고부터 바나나부터 하여튼 두리안부터 성도들을 이빠이 고봉데스 아주 그냥 리어커 한 리어커를 사가지고 다 먹이게 하고, 그리고 저는 최저가는 타지 말자 그래. 중간치는 타고 가자. 저가를 타버리면 앞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호흡곤란이 오더라. 폐쇄공포가 와가지고 점심때 밥 먹으려고 다 테이블을 펴버리면 창가 쪽에 앉아버리면 막 숨 호흡곤란이 오는 거야. 제주로 가는 인간들은 비즈니스 타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처참하게 선교하지 말자. 왜? 여러분과 제가 쓰러져 버리면 필리핀 선교비를 못 보내니까. 필리핀 가서 우리가 망고도 좀 먹고, 우리 평생 먹은 거 아니잖아요. 두리안도 좀 먹고, 그래서 두리안을 사주니까 얼마나 잘 드셔버리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해준 동네는 선교비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본 선교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놀아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밥을 제대로 챙겨준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끌고 가서 우동집 하나 들어갔는데, 너무 작은 집 들어가가지고 우동이 나오다가 끊기고 나오다가 끊기고, 우와, 우동 먹다가 시험 들고, 초밥집 갔는데 초밥이 돌다가 끊기고 돌다가 끊기고, 또 시험 들고, 또 어디 뭐 일본의 최고 명장관을 보여주겠다고 우리를 하루 종일 끌고 갔더니 문장 가져버렸네요. 우와, 그것도 비행기도 안 타고 부산에서 배 타고 갔는데, 그 뒤부터 일본 선교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기 SNS에 이 핸드폰에다가 일본 선교 사진 한 장 남긴 적이 없어. 왜? 한 게 없어 가서. 그런데 가서 그렇게 열심히 막 망고 쉐이크, 망고 주스, 망고 막 뭐 이거 드시고, 마지막 날은 보트도 타고 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이걸 조금 이렇게 돈을 남겨서 하고 온 동네는 지금도 선교비가 풍성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상해는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씩 가는데요. 상해 가면 어떻게, 자, 송사님 딱 말씀드려요. 최고 좋은 한식집으로 갔어요. 가지고 거기서 최고 갈비로, 그리고 돌아올 때는요 최소 2천만 원짜리 시계를 다 하나씩 차서 와요. 상해 가보면 그 짝퉁 그 파는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딱 미리 카톡방에 올려드려. 이 중에서 하나를 자 디자인 보세요 해가지고, 저는요 이 선교사님 사준 시계들 다 포함해 5개인가를 시계 놓고요, 양복에 따라서 또 이 장소에 따라서 시계를 바꿔 차고 다니는데, 오늘은 또 금시계를 차고 나왔잖아요. 이게 최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목사님들 노예 가면 내 시계만 쳐다본다니까요. 와, 나 시계가. 그러니까 상해 선교는 지금도 끊어지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면 보이차를 주고, 가면 갈비를 사주고, 가면 2천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씩 찾고 오니까 상해 선교는 지금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영국을 못 가고, 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국 선교사도 파송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오래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그곳에 가서 영국의 존버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영국의 그 음식 먹을 것이 없지만은 영국은 그 느낌이거든요. 그 영국의 그 매너거든요. 그걸 그 런던 브릿지를 쫙 보면서 이것들 한 번씩 보여주고 오면 선교비가 또 늘어납니다. 흐름을 바꾼 거예요. 흐름을. 그동안의 흐름은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자 이게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힘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빚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빌려오지만은, 빚 빌려오는 것 중에서 반드시 그 빚 가운데에는 우리가 먹고 누릴 것도 포함이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먹고 놀 때가 아니다, 지금 소고기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과일 베풀 때가 아니다, 창고를 열 때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딱 알아. 우리 교인이 알아. 어서 또 빚 좀 빌려오셨는 것 같구만. 돈이 또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시구만. 왜 퍼주기 시작하니까 또. 정말 내가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2억도 빌려오고 5억도 빌려오고 3억도 뭐 빌려오고 수천만 원 헌금을 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50만 원짜리 양복 한 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5억 헌신은 잊어버려. 5억 헌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전에 교회 상처가 많아서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폐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분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5만 원인가 주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제가 봉투에다가 조금 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봉투 하나를, 진짜 큰 돈 아닙니다, 그 봉투를 하나 딱 걷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감동을 먹었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돈 필요할 때 수천만 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흐름을 깨는 게 중요해.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해. 항상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뼈들이 살겠냐? 다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닙니다. 모일 때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전하고 기도해. 뭘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광주청사교회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광주청사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광주청사교회가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늘 의식의 흐름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을 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학생들은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주일 학생들은 1시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 학생들은 어른 설교를 못 알아먹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 이것이 흐름이야, 흐름. 그런데 광주청사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 흐름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영적인 세계는 권사님이나 주일학생이나 똑같으므로 성령이 역사에서 목사의 설교를 알아먹게 해준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새벽 예배까지 데리고 나와라. 아이들 따로 예배드리는 모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마룻바닥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왔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도전받는 게 뭐냐? 기도회는 많이 봤어.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른과 똑같이 부르짖는 기도회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때 성경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나 장년이나 똑같은 영혼이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시대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가지고 정말로 새벽 예배 주일학생이 나오는가를 전국에서 확인하러 오잖아요. 국민일보에도 그것을 보도해주고, 프랑스에서도 그걸 보러 오고, 영국에서도 그걸 보러 오고, 유럽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선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애들이 모이니까 되잖아요. 애들도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가 추수의 때다, 이걸 깨닫고 선포했더니 1차 전도 부흥회 때 대역사가 일어났고, 마룻바닥 기도에 누가 모일까 그랬더니 자리가 미어터져서 자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났고, 오늘 또 뒷부분 상당 부분 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믿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싸워보지 않고 미리 그 짱의 가방을 들어버린 것. 싸움이라는 게 같이 뒹굴다가 어떻게 코 한 번 때려서 피나면 이기는 것인데, 미리 짱이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겁먹어서 가방 들어버린 참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듯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백목사야, 지금 기도할 때니라. 세상 사람은 지금 기도하지 말라 그래. 부르짖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 모이지 마라 그래. 성령님은 뭐라고? 지금이 추수의 때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누가 오겠는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니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퍼주면 퍼줄수록 교회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논리로 방어할 때 축복의 논리로 도전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시다. 지역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시다. 가문의 수준을 바꾸어 버립시다. 우리 작은아버지 장로님이 이번에 명절 때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참 이 교회 이상한 걸 봤다는 거. 명절 때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사람들이 앞자리 앉으려고 막 계단을 뛰어가는 모습을 봤나 봐. 앞자리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작은아버지 장로님 교회도 싸우더라고요. 지금 싸우고 목사님은 강대상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조금만 하자면 고발하고 작은아버지 장로님도 뭐 법원에 3번 갔다 왔다든가.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오후 예배 때 가득 차고 자리가 없고 앞자리 앉는다고 막 앞자리 이런 교회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이 시대에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시대의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선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내려지며 날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 다니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 전도가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름 곳이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어찌 그저 알까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는데 어디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받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내려지려 할까.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내려지려 할까. 나를 보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라.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소서. 최장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얹어주자 하니까 보내주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최장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얹어주자 하니까 보내주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최장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얹어주자 하니까 보내주세요. 주님, 엘리야처럼 최장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얹어주자 알까도여 나를 보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거 주의 영이 함께 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거 주의 영.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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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최장 숯불 내 입술에